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제 상반기 반년을 보내고 하반기 두 번째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도도 함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그냥 마음 놓고 움직일 수도 없는 참 위험천만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깥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히 2024년도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터닝 포인트, 반환점을 돌아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이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자신감에 넘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이 과도한 자신감 모두가 바람직하지는 않죠. 옳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것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딜레마에 딱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 나머지 이 절반 7월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 이것이 그냥 만사형통 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전체가 땅 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대한 것은 비로소 여호수아서에 와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이 내용이 전쟁의 소식이에요.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거저 내 손에 주어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이 하도 살벌하고 위험하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안은 안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죠. 여러분, 이들이 같지만 어떤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어떤 땅은 삼림이에요. 산악지대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땅을 분배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개되는 앞으로의 반년이 그런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각기 작은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다.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노력 없이 우리의 수고와 땀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한 사람들, 미래에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두 지파반이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분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면 대해라고 해서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지파가 찾아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요셉 지파인데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민족을 이뤘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 한 기업, 땅덩어리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2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한 씨앗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 가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이들이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파가 그 족속들이 퍼져서 현재 이세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은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11지파가 남죠. 12지파 중에.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동생은 12번째 베냐민이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중간에 빠지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지파에게 2지파 목을 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12지파가 된 거예요. 12개로 잘 균등하게 땅을 분할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가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불평불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어요. 잘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형제에게 동쪽도 땅을 주었고 현재도 땅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결코 좁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 속에 어폐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데려가 죽자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인도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것을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땅에 대한 축복.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비로소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후손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 살잖아요. 땅에 대한 축복, 하늘에 대한 축복이죠. 천국에 대한 축복. 그 땅이 믿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천국 백성들, 두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파가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땅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땅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요구는 교만과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지파가 찾아온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예요. 같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인 에브라임을 찾아가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고 나에게만 주셔야 되는, 그래서 나의 전유물이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조상인 요셉 때문에,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나머지 11지파,
그들의 할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가나안 땅에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은 이미 애국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인 요셉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더 많은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도자도 요셉 지파에 특히 에브라임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좁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장정들이 많아요. 군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불 밖 같은 불안전하다. 이불 속만 안전하다는 걸 우리에게는 통용되지 않아요. 이불 속에만 있으면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땀 흘려야 돼요. 밤잠을 못 자요. 가족이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지출을 줄여야 돼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보증을 서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다 힘들게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움직이게 될 내가 품고 있는 그 비전에 비해서 현재가 너무 비좁다면 우리는 삼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땅이 좁다면 산간지대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좋은 땅,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고 산은 싫어요. 이건 별로 유용성이 없죠. 쓰임새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욕심과 특권의식은 가나안의 첫발을 디딘 이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가 나머지 모든 12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강이 있고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서 농사 씨앗을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죠. 어떤 족속, 어떤 지파가 나쁜 땅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거기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 앞 전에 나오는 걸 보면.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아주 부족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불평하잖아요. 이 하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하찮은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요,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눈이 뻑뻑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기도 그렇고 화장지로 닦기도 그렇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또 건조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안약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괜찮다. 설교 시간에 눈 비비기 어려우니까 30분만 좀 제 눈이 좀 상태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젊음, 우리 건강,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가도 별 대책이 없어요. 점점 이제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눈부터 오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감사도 없었고 땅을 정복할 용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2024년도 이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도전할 것인지, 요셉 자손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스스로 삼림이라도 개척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한도전을 해야 돼요. 열심히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전하다 보면 실패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미래는 분명히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열릴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요셉 자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그거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넓고 비옥한 땅이 필요한데 그 산악지대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뭐를 경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축을 키울 수 있겠어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도 좁고. 산악지대인데다가 좁은 땅, 경사진 땅, 매력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거 차지해서 뭐 하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땅도 형편없는 땅이고 비옥하지도 않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거를 개간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경사진 바위산인데 그거를 겨우 차지한다 한들 차지하지도 못하겠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연장 하나 제대로 된 것이 변변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중과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스스로 정복하라는 땅은, 개척하라고 하는 땅은 땅도 좋지 못한 데다가 이연부담이 너무 커요. 이연부담만 크지 좋지도 않아요. 별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 자손의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 고대 사회에 수많은 족속을 이루게 된 이 인구조사에 보면은 6만 명이 넘어요. 이 요셉의 후손들이 7만 명이 적게 넘었습니다. 에브람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다 합하면은 가장 많은 지파에 속해요. 그거는 축복으로 알아들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요. 능력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원하지만은 피 흘리면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거저 그냥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그런 땅을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한 집파씩, 한 족속씩, 한 성읍씩, 한 마을씩 쫓아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삶과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 출애굽 40년이 우리의 삶의 그 출애굽 과정의 축소판이에요. 우리도 뭐 수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그 천국 문 앞에까지, 주님 앞에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되고요. 수많은 잘못된 그런 어떤 정보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는 잘 못 견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 중단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거는 즉시 응답되지만 어떤 거는 1년도 가고 10년도 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 저희 아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대 중반인데 권사님이에요. 처녀 때 전도해서 50 중반이고 권사님인데 저한테 월요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9시 반에 2013년부터 올해 2014년이니까 9월 중순부터 거의 11년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기도받아요.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교육 갔을 때. 그래도 휴대폰 가지고 나와서 차에서 전화를 받아요.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 참에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1년 동안 한다니까요. 제가 외국 나가서 월요일날 전화가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 날짜를 바꾼 적은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하던가? 근데 계속 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도 서너 번 해가지고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감사를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게 기도의 힘인지를 기도를 한 사람은 안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자매가 이 권사님 언제쯤 기도 이제 목사님 그만해 주셔도 돼요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력이 있는 동안은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건데 또 어떤 때로 뭘 기도해 줄까? 쉽지 않아요. 1년 52번을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과 끝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쉽게 무엇인가가 주어지질 않아요. 왜 부부관계가 어수선할까요? 인내하지 않고 참아주질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번영신학은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 이 땅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그 심리 가운데 마음속에 이미 패배했어요. 그거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반년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이나 욕심,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이거는 모두 버려야 돼요. 부지런하게 구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고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삶님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지만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해줍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개척정신이 있어야 돼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으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기까지 온 지난 50년 그 세월이 너무 감사해요. 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확실하게 이 전성기 때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저는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선배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는 것인지 목사님한테 배운 게 거의 없어요. 다 성도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눈으로. 물어보지 않고 눈치코치로. 또 대전근교회는 어디에 기도원이 있는지. 그래서 오후에 잠시 2-3시간 살짝 사라졌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교회 몇 시에 교회가 사람들이 없고 기도 잠깐 하고 오기 좋은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점점 식어가요. 기도가 하찮은 것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해요. 여러분, 금식하면 죽는 거로 알아요. 기도는 지금 다 매물로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묻혀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장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장년 할 때 45세 이하일 때 서울 쪽에 있는 우리 또래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출근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믿음이 뜨거워요. 여기서 회의한다고 해서 동해도 가요. 동해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천, 부산, 광주, 목포 퇴근하고서 갔다가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키면 두려워요. 교회 떠난다고 할까 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 자손에게 그것이 산악이지만 의미가 있고 귀한 땅입니다. 척박해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책임 못 지는데 손주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모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사명으로 붙잡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이건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라는 얘기 안 해요. 내놓기 가지고 뭐하니까 발표 안 해요. 교단별로. 옛날에는 1200, 1500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게 안 되니까 발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같냐? 이 요셉 자손들, 요셉 지파가 지금은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를 비전을 사명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한 분깃만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도저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희들에게 사명이 됐다.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내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게 사명이 됐다니까. 기도 제목이 됐다니까. 그냥 지도자 따라와서 그냥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족속이 찌그러져서 인구도 별로 안 되고 조금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땅떼기 갖고 사는 게 그게 좋아?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땅에 대한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야죠. 후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땅에 대한 것은 내가 나가야죠. 그 땅은 이미 주신다고 약속된 거예요. 나가기 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미리 지금 겁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산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난 족속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언제 굶주렸어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더라. 성경 말씀해요. 손바닥 발바닥 그 물집이 생기도록 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걸 들어 나른 것 같이 날아간 것 같이 그렇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잘 품에 안고 그러고서 둥지를 옮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어디로 다 결여됐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철병과 핑계대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기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장수인 그 골리앗 키를 환산해 보니까 3m쯤 돼요. 엄청 힘이 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주눅 들어가지고 오금을 못 펴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뭐 적수가 안 되기도 하지만 해보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분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 족속은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 그 엘라 골짜기를 묵상합니다. 저 앞쪽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시각적으로도 주눅 들어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평범한 사람은 들지도 못할 정도예요. 휘두르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이쪽에는 오금도 못 펴는 우리 아군들이 우리 군대가 있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갈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쩔쩔매면서 뒤에 서 있어요. 기회만 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계곡에 엘라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물맷돌 돌 몇 개를 5개를 줍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 조그마한 돌로 누구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이마에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 칼로 자기가 목베임을 당해요. 다윗이 그의 목을 베버리죠. 그래서 그 목을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6개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승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겁먹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전개될 싸움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고된 승리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삶 속에서 하루하루 때로는 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주신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약속했어요.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갱신해 주셨어요. 도장을 2번 찍어 주셨다니까. 한 번으로 안 믿어지냐? 바로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땅이 좁다는 것은 괜한 걱정이에요. 기우예요. 그들은 용기를 내면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2024년 하반기 6개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게으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불평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